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8월 첫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상한 심령을 위로받고 지친 영혼은 새 힘을 얻으며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저희의 생각을 앞세우고 기도보다 세상의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속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이상기후로 세계 곳곳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는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화에 힘쓰는 모든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분쟁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미움과 폭력이 그치고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재난 앞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의 주인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국민들을 소망을 주시고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며 화합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동 제일교회를 지금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의 구원과 이웃사랑에 더욱 힘쓰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기관과 부서 교육자와 봉사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계획된 모든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전교인 모두 동참하여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30주년 감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0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게 하시고 앞으로도 말씀과 성령 위에 굳게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30주년을 기념하여 편찬하는 교회사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잘 기록되어 다음 세대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이 되게 하시고 편찬에 참여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교육자와 교사들의 헌신 위에도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국내외 선교사들과 지역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료가 필요한 곳에는 치유를, 낙심한 마음에는 위로를, 막힌 길에는 하나님의 선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찬식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하여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성찬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기하며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과 찬양대를 기억하여 복내려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사망하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참 더운 여름이지만 참 더운 날씨, 밤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잠잘 수 없는 그러한 기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어느 지역은 41도까지 되었다고 그러고요. 또 열대야도 관측 이래 가장 긴 날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무더위가 오늘도 계속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가 생각나시는데 5,000명을 먹이셨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럴 때에 무엇이 생각나느냐 하면 사르밧 과부가 생각이 납니다. 엘리야에게 한 움큼 밀가루와 조금 기름이 있는데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것을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내게 가져오라 했을 때 그거 드림으로
3년 6개월의 가뭄 속에서도 줄이지 아니하고 풍족한 가운데 지냈던 것이 생각이 나지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와서 그 나올 때 60만이었는데 그 60만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의 그 세월을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약속된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60만이 나왔는데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어요. 장정이라 그러면 20세에서 50세까지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노인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여자들 이렇게 계산을 하면 거의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셨다. 그리고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그 내용이나 또 출애굽의 사건의 그 내용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거의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 영적인 것,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이름 가운데도 보면 우리는 오리동 제1교회이지만 교회 이름 가운데 보면 오병이어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오병이어의 기적만 나타내 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교회 이름을 정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든 것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거긴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문제로 근심하는 이들이 해결받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났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2020년도 8월 2일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접하시면서 오늘 내 삶에 그러면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는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질병이 고침받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빈들로 나아가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면 뭘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빈들로 나아갔다. 오늘 말씀에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들으시고 오늘 말씀의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의 배후에 예수님의 아픈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아픈 마음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아픈 마음이 기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아픈 마음,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었습니까? 바로 전에 1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사촌인 자신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랬어요. 지금 빈들로 나가시는 것은 조용히 뭔가 생각하고자 하셔서 나가신 것입니다. 괴로우셔서 나가신 겁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지금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빈들로 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배를 타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신 것입니다. 여기서 떠났다고 하는 이 말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슬픈 일을 만나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혹은 기쁜 일이 있어도 이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할 사람들 때문에 참아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빈들로 나간 것은 그 괴로움 속에서 빈들로 나가신 겁니다. 한적한 곳에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조용히 그 괴로움을 달래시기 위하여 나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빈들로 나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따라옵니다. 그 따라오는 사람도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본인은 괴로운데, 본인은 지금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든 사람이 따라오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시다, 불쌍히 여기시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군중의 아픔을 공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파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기적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하는 사람과 더불어 아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 마음을 갖는다는 것, 이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기 전 아파하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맞을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거나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을 위한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요, 기적을 베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거절하신 적이 있어요.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서는 기적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하여 영광을 받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거절하셨어요. 돌을 들어 빵을 만들어 너의 주림을 채우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그런 능력을 너는 자랑하라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적을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기적을 이야기하고 기적을 구할 때마다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오늘 우리 가운데는 기적은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이고 수도 없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볼 겨를이 없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따라오는 병든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고쳐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나의 문제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내게 뭘 주시기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적은 항상 곤란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곤란한 상황을 만나고 그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그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자,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을 피해 왔던 그 장소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떡이 필요한데 현실적인 문제, 떡이 없었습니다. 필요는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현실을 도피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제시한 방법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해결책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도피책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너에게 저들을 먹여라 그랬을 때 먹일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마을로 보내서 마을에서 먹게끔 하도록 하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그들을 마을로 보내서 마을에서 먹게끔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이것을 회피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곳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생략되어져 있지만은 요한복음 6장에도 동일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의 이유를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고 그곳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지금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떡을 만들어 주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길 바라는 것은 먹는 문제, 건강한 문제, 사업이 잘 되는 문제, 이런 문제 해결되기를 원해서 믿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 생활에 영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육신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구원에 대한 것에 목표를 두면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은 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서는 자기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기적의 역사도 주님이 하신 것이지 제자들이 떼어준 떡 때문에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네.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아주 불합리한 명령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불합리한 명령이 들어올 때에 왜라고 하는 것으로 묻지 마시고 그것을 어떻게라고 하는 물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가?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왜라고 하는 물음은 어떻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불합리하고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당시 애굽과 이스라엘의 그 구도 속에서 출애굽이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또 광야 40년을 헤매도록 하신 것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구원하셨으면 바로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시지 왜 광야에서 구원하시고서는 그 백성을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시냐?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마는 그런 기적이 없이 그냥 일주일 안에, 열흘 안에 그냥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면 좋았을 터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안내해 줬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라는 질문만 하니까,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불편하게 만듭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왜 이라는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 속에 왜 불뱀에 물려 죽게 합니까? 라는 질문 속에 다 죽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했다면 그들도 다 약속된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그 방법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축사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떡을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기적을 사람들을 통해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축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떼어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축사하시고, 축사라고 하는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축복하다, 감사하다.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이네요. 예수님의 눈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보였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문제는 날이 저물자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은 해결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의 가진 것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을 다 먹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당연하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많은 게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바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기적은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일어난 그런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것,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축사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교회를 세우고자 했을 때 그 마음이 우리의 그러한 그 자랑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들을 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나의 작은 것이라고 해서 내가 작은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그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도저히 정말 창피한, 정말 드릴 수 없는 그런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이 축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우리는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감내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힘과 소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 내가 왜 어려운 일이 있는가?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간혹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플 때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런 병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병 앓을 사람이 있거든요. 다 와서 물어볼 거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이겼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아프지 않아요. 근데 왜 나만 아파요? 근데 그 아픈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 아픔 속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는다고요. 아마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몸에 가시가 있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응답을 받은 거는 바로 그런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성질이 지랄 같잖아요. 예? 불 같잖아요. 정말 아주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몸에 가시마저 없었다고 하면 아무리 복음 안에 거듭나고 이방 선교의 사명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어서 더 이상 옛날 과거와 같이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나?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건강하다고 하면 지금도 그런데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가 건강하다 보면 얼마나 더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제자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들의 할 수 있는 것은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는 늘 우리의 그런 최선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최선은 늘 우리의 가진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결책이란 늘 우리의 소유에 근거하는 것뿐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문제 해결은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소유가 많지 않아서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래서 신세 한탄하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제시한 방법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신세 한탄하며 하소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소연을 듣고는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찮은 제자들의 소유를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시자 제자들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면 거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축복한 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찮은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축복하시면 위대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늘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자격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자격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없었다고 하면 내가 그런 자격 있는 사람으로 나를 써주셨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자격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 땅에 묻혀져 있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다 묻어뒀어요. 뭔 가치가 있어요?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것 가지고 사용했어요. 그래서 2달란트 더 남기고 5달란트 더 남기고 그런 거예요. 내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이것 가지고 무엇이 되겠는가라고 생각하고 그냥 묻어두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가진 것으로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은 너희가 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 한계를. 오늘 말씀 중에 참 인상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기 전에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그랬어요.
왜 무리를 안 치셨을까요?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너희가 가진 것은 이것뿐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이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디 안 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언제일까요?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는요, 우리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대하는 그때가 인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 순간, 이것이 인생의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앞에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때 홍해를 보고 뒤에 쫓아오는 군사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모세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지금 앞에는 도망갈 수도 없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클라이막스예요. 430년 애굽에 살다가 이제 나왔는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는데 막혀 있어요. 쫓아와요. 진퇴양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잔디에 앉게 하시니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면 그게 바로 인생의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네? 이미 보장된 거잖아요. 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조용히 앉아야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는 순간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가진 것을 내려놓고 내 능력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최고의 순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때는 우리의 부족한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밖에 붙들 수 없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은 간절한 마음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자들은 절대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만이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스릴 있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가장 강하게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려지길 바라고 주님께 맡기길 원하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면서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만 해결이 되어지면 기적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30년 동안 이끌어 주셨던 성령님께서 앞으로 더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불러주시고 저희들로 하나님 사람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적인 문제만 해결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급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